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에게 빛이 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빛이 나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입고 있는 화려한 어떤 옷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에게 어떤 인격에서부터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비록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품과 인격을 통해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연기를 잘해서 유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구제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인품이 좋다, 인격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기사에 보니까 카이스트,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대이죠. 우리나라 과학대인데, 이 카이스트가,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꼭 그 학교 출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기업의 총수가, 어떤 재벌이, 이렇게 자신의 그 자리를 물러나면서, 그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또 재벌들이, 또 실질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데요. 어제 기사 내용 가운데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성별조차도 밝히지 않으면서 기부를 했는데 300억을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별로 놀라지는 않죠.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300억. 기부를 하러 갔는데 모자 쿵 눌러쓰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아무도 정말 알아보지 못하게 그분이 기부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돈이 내게 남아있는 건 너무나도 큰 부담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고 이처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홀가분하다, 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 엄청난 큰 금액을 기부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례적으로 기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꾸준히 끊임없이 기부를 했던 사람이래요. 이 카이스트 대학에 대해서 특히 희귀병 있잖아요. 희귀병에 관련된 그 연구 분야에 있어서 끊임없이 기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어떤 많은 금액을 기부해서 하기보다는 이분이 끊임없이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이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이처럼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참 빛을 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처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빛을 발한다,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빛을 발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종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빛이 되리라입니다. 너희가 빛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서게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종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빛으로 쓰임받는 빛의 사람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자,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사야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방의 빛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나라를, 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약속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대리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빛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이사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자들이 이처럼 구원의 빛으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구원의 일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가 이제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런 산을 보면 산이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방주를 지으면 눈에 잘 띄죠.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이 보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의문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하고, 야,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라고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서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비웃기도 하고 했겠죠. 근데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방주에 타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방주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동시에 무엇을 선포했어요?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은 동시에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했죠. 물론 이제 이 과정이 그때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심판이 있다라는 것,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 가운데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죄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지만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죄가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받아야 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가 그렇게 구원의 빛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모세,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었는데 모세가 구원의 빛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됐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이처럼 구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빛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처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구원을, 그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구원의 빛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빛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의 빛으로 쓰임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쓰임을 받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도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화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와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어린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어리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 이처럼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이 홍수의 심판을 알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도 이것을 알리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가 방주를 짓는 것도 정말 이 방주 짓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 방주를 지었어요. 가족을 설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족을 설득하고 하면서 그렇게 방주를 지어 나갔던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말할 필요도 없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나의 도구로 사용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몇 번이나 부인했죠? 4번이나 부인했어요.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부인하면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경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예, 내가 그를 너의 대언자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아이를 설득하듯이 모세를 설득해서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그 모세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연약했어요. 부끄러워하고 부족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한참 부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던질 뿐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던질 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그 우울함과 그 불안함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행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의 근원과 이 불안함과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 불안하고, 왜 불행하고, 왜 우울하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중심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돈을 의지하고 있고, 나의 어떤 거칠의 모습을, 그 화려함을,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둔다면 겉의 화려함이 아무 문제가 없고,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처럼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지 몰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이처럼 구원의 빛으로 사용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처럼 빛 가운데, 빛된 자로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의 빛이 누구입니까? 결정적으로 구원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야곱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빛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빛 가운데로 네가 사용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빛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바벨론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미 구원함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 가야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성공에 그것을 이루고 이루지 못한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자체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처음에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신혼여행을 가고 신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비록 내 집이 없어도 이 집이 전세고 사글세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 길을 같이 여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여행길이 좋지만은 않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막 날씨가 뜨거워서 막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짜증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태양볕과 그 배고픔과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야 하는 그런 피곤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느껴본 지가 오래됐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의 행복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요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지옥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성공을 했어도 그 삶이 불안이요, 그리고 문제의 연속이요,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 말하실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실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사랑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에 의해 불안하고 굉장히 안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세계 구원받을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은 여기서 이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화살로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는 선포가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 구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힘과 그 능력을 행사했던 원수들,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돼요. 자, 이 말씀은,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 의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멸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에 보면 또 다른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종의 노래. 사실 이사야 앞에서도 종의 노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종의 노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종의 노래가 앞에서도 등장을 했죠.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종은 하찮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일을 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암행어사라고 있었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방관들을 벌하고 했던 자, 암행어사. 자, 암행어사가 왕의 종인데 연약합니까?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지방관을 엄중하게 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왕의 권한을 가진 자예요. 이게 바로 암행어사겠죠. 자, 그래서 왕의 권한을 가진 자.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권한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사서에 나오는 종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의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의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인용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씀을 바로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일을 또한 대리인으로서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처럼 고백을 하듯이 오늘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나를 삼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방의 빛으로 나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구원하는 구원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했던 구원과 그 심판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루셨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티끌을 떨어버림으로써 심판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사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의 입이 부정하고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리고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모세처럼 말이 어둔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람을 대하지 못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향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